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올 성탄절은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3위는요 스키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요 명동이었고요,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외여행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면 노는 날인 줄 압니다. 여행하는 날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앞뒤로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메리라는 말은요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탄절은요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은요 오늘날 이란 지역으로 추정하는 페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다니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정통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 낯선 곳에서 하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별은요 움직이는 혜성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징조는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징조였음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조와 국가를 부흥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을 따라 가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저 서쪽에 하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저 서쪽 너머에 있는 유대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별을 따라가다 보면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뭔가 위대한 분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유대 땅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이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당연히 왕으로 태어난다면 이 왕가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왕이 거하는 헤롯 궁전을 찾아간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머나먼 저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헤롯 궁전에는요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리 이곳에 왔지만 이 왕궁에는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왕이 태어났지? 그래서 헤롯 왕은 급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당시 이 유대 땅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레위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급히 모여서 만약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하여서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일까요?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겨울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희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헤롯 왕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확신으로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은요, 자신의 그 왕자를 물려줄 의향이 없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만이 이 왕궁에 나와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소망하였고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지역부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의 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께 메시아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중심지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볼품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함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더 좋은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더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막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으며 질병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요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낮은 자리로 임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쾌락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동하는 신앙,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동방 박사들을 이끌던 별이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록 냄새나는 말구유였지만 그곳에 메시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렸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말구 위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요,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박사는요, 우리 예수님께 유향을 올려드립니다. 유향은요, 대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몰약을 올려드립니다. 이 몰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 의미를 담아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거느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몰약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예물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 의미에 대하여서 다 알고 드린 예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배압을 열어서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헌신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만 들뜨기 쉬운 이 계절에 차분하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마음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헤로데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에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너의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만약에 이 땅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면 그를 먼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아기 예수님도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헤롯이 그 베들레헴 지역을 중심으로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헤롯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삶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지나왔던 그 수많은 일들, 지나왔던 그 과거, 후회가 남는 일들,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였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망의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의 별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식에 머물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립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헛된 것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년에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